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한 2가지만 내겠습니다. 맞추시면 제가 상도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드리기가 어렵고. 자, 어느 기업의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명이라 그럴까요? 창업자가 이건 우리 회사가 이제 추구하는 바다, 미션으로 이렇게 만든 것인데요. 어느 기업인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상쾌하게 만들고 긍정과 행복의 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가치와 새로운 차이를 창조한다. 이게 어느 기업의 미션이에요. 자, 어느 기업이겠습니까? 여기 문구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잘 모르시겠나요? 예. 박순옥 성도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잘 모르시나요? 예. 어느 기업의 미션인가 하면 코카콜라입니다. 예,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자, 다음 상품은 제가 가져야겠습니다. 다음은요, 또 같은 그런 회사, 같은 그런 미션, 어느 회사의 미션인데 어느 회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선수들에게 영감과 혁신을 전달한다. 어딜 것 같습니까? 예, 나이키입니다. 예, 제일 먼저 맞추신 이우영 집사님께서 제일 먼저 맞추셨어요. 예, 제가 따로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볼 때, 야, 그렇구나. 저 이미지만 봐도 세계를 상쾌하게 만든다. 또 긍정과 행복의 순간을 만든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모든 그 광고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또 나이키도 그렇고요. 자, 오늘 뭐 기업의 미션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 아닙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렸는가? 그러면 교회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각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죠. 왜요? 교회를 세우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우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사명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돼요. 기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기업, 성공하는 기업은 모든 사원들이 이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사만 이것을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이 사명대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익숙한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상명령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주보에 보면 생명의 말씀란에 제목 옆에 한자를 달았어요. 지상명령의 정확한 뜻. 어떤 분들은요, 지상명령이라고 하니까 그 지자를 땅지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명령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런데
그 지자가 땅 지자입니까? 아니면 이를 지자입니까? 이를 지자예요. 윗상자. 가장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Great Commander라고 말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명령,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 것입니다. 이 명령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곧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 명령을 알아야 됩니다. 중대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로 적으로 우리 교회가 굳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업 얘기를 좀 더 연장해서 한다면, 이러한 어떤 미션이 있으면 그 미션 이후에 핵심 가치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세계적인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휴렛 패커드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컴퓨터 만들고 복사기, 그다음에 프린터, HP, 전자 사무기기 만드는 회사죠. 휴렛과 패커드라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창업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앞글자를 짜서 HP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핵심 가치를 뭐라고 정했는가? 그리고 모든 사원들이 이걸 공유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개인에 대한 깊은 존중, 두 번째 품질과 신뢰에 대한 헌신, 세 번째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네 번째 인류 발전과 복지를 위한 기술적인 기여가 이 회사의 핵심 가치라고 이렇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 미션을 이제 알았습니다. 교회의 미션이에요. 우리 교회의 미션일 뿐 아니라 모든 교회의 미션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우리의 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의 모습 그대로 너희들이 행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며 그리고 기뻐하시며 큰 복을 주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명령은 전도하라는 명령이에요. 크게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라는 명령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요? 이렇게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시네요. 다시 한번 크게. 전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아멘. 마가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6장의 마지막에서도 동일한 명령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은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곳에 부활하신 몸으로 친히 나타나시며 의심하는 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명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 공생애를 보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부르는 단어로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구원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를 교회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도하면 교회 세력이 늘어나야 되니까, 교회 세력이 유지돼야 되니까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목에 힘을 주어서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나 누굴 한번 좀 꼬셔서 데려와 볼까? 전도를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인데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실 때 이것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하나의 방편이 아니에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참으로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어야 그것이 바른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인데요, 복음 증거가, 전도가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전도를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를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존재의 본질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전도를 위해서 늘 힘쓰고, 방법은 다양해요.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전도할 수도 있고요, 또 관계를 통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그 영혼을 보살피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또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주 앞에 나오게 하는 것,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생 동안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우리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셀도 동일한 것입니다. 셀 모임 무엇입니까?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셀도 작은 교회예요. 셀에서도 전도에 대한 이 사명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셀의 존재 이유 역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로 바로 세우는 것, 그러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를 알았기에 목숨 걸고 이를 실천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목숨 걸고 했어요. 그들은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감당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이었는가. 증인이란 단어가, 영어 단어가, 그 당시에 증인이란 단어가 곧 순교자란 단어로 동일하게 사용되었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증인하면 곧 순교를 각오했다는 것이죠. 전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교회에서 1년에 한두 차례 어떤 특별한 시즌에 하는, 그때 동참만 하면 되기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생을 통해서 나의 또한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일원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미션이고, 이것을 순종하여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명령은 양육하라는 명령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또한 한 비중 있게 하시는 말씀은 양육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을, 가서 go,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제자 삼으라입니다. make disciple, 제자 삼으라. 양육에 있는요, 이 제자 삼으라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따르는 그 구체적인 실행 지침의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자녀를 낳는 것 어렵지만 그러나 기르는 일은 훨씬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결혼 막 해가지고요, 이제 첫 아이를 임신해서 배가 불러옵니다.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임신한 여성도가 임신한 분이 또 뭐 주변의 어르신이나 시어머니나 또 뭐 친정어머니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힘들어요. 배가 불러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나 또 뭐 친정어머니나 꼭 하는 말이 뭡니까? 얘야,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단다. 저는 뭐 임신해 본 적이 없지만 그런 얘기를 뭐 어른들이 하시는 걸 많이 주변에서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낳고 나면 그때부터가 진짜라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양육은 그보다 몇 겹줄 힘든다는 거예요. 저도 보면 첫 아이를 낳고 잠을 잘 이루질 못해요. 아이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아이는 잘 때는 참 천사 같죠. 그런데 깨서 울기 시작하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밤에 뭐 우유병이나 뭐 다 준비해 놓고 근데 깨서 그걸 먹여야 되잖아요. 한 번은 아이가 수족구가 걸렸는데요, 얼마나 아파하는지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계속 울길래 차를 태웠어요. 차를 타면 잘 자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희 집사람이 아이를 안고 큰애를 안고 그 다음에 제가 차를 운전해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차 타는 게 목적이니까 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한 1시간 이상 빙빙 돌아서 딱 집에 와서 시동을 딱 끄면 어떻게 알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예요. 나도 졸린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내는 빨리 차 움직이라는 거예요. 빨리 차 움직이라는 거예요. 나도 졸린데. 근데 그런 어떤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뭐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키우셨을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동우랑 제도도 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자라난 걸 꼭 알기 바랍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어떤 수고가 키움에 있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누군가 아비의 마음으로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볼을 보이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보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전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갈라디아 지역에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이 부분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었는데요. 갈라디아 지역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누구든지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또 갈라디아 교인 중에서 그 교훈에 휩쓸리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으냐,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냐 아니면 행위로 말미암음이냐. 강한 어조가 갈라디아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것이 양육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자녀도 양육하는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또 명령해 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양육이라는 것도 전도와 마찬가지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도우미로, 양육위원으로 임명되고 임명장을 받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랑으로 그를 돌봐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옆에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으로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을 세울 수 있을까? 나도 힘든데 누굴 챙겨?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육하라는 명령이에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이 같은 수고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눈물과 기도로, 땀으로, 그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신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각자 또한 이와 같은 수고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세우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명령을 할 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명하시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10명의 성도들이 이 명령을 따라서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말문이 터졌어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하루에 3,000명, 5,000명 세례를 받았어요. 놀라운 부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는 가운데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면, 기도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 그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명령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가, 어떻게 큰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는가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 제1명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깨닫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늘의 능력과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일에 깨어있고 이 일에 협력하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잘했다. 내가 미션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것 너희들이 알고 있구나.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뜨거운 마음으로 공유하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